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히브리서 6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라는 권면에서 시작해서요. 또 굉장히 강한 경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까지 내용이 아주 꽉 차 있죠. 네, 맞습니다. 히브리서 6장은 뭐랄까 단순히 신앙의 기본을 넘어서서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장이에요. 동시에 그 여정에서 우리를 딱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또 소망이 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좀 중요한 통찰을 얻으시길 기대해 봅니다. 네, 시작부터 좀 강력하게 나오죠.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회개, 믿음, 세례 같은 기본을 넘어서라니? 왜 이렇게 성숙이 시급하게 강조될까요?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이죠. 기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기초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기초 위에 그냥 머물러 있지만 말라는 의미죠. 집을 지을 때 기초만 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기둥도 세우고 벽도 쌓고 온전한 집을 만들듯이 신앙도 기본적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뒤에 나오는 경고를 생각하면요. 이 성숙은 영적 시련을 견디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하. 그리고 이 성숙은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고 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하다는 점. 이것도 중요하고요. 하늘의 은사 맛봄, 성령 참여, 이런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하고도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이 구절 때문에 구원을 잃을 수도 있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이 해석상 논란이 참 많은 지점입니다. 정말 구원을 완전히 잃는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교제나 상급의 상실을 의미하는 건지 혹은 아주 특정 배교자들에 대한 경고인지 신학적으로도 견해가 다양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해석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후에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는 행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걸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아, 심각성 자체를 강조하는 거군요. 그렇죠. 7절, 8절에 땅 비유 나오잖아요. 은혜의 비를 받고도 가시연공키만 내는 땅은 결국 버림받고 불사름 당한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얼마나 엄중한지 강조하는 거죠. 아, 정말 무서운 비유네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경고 바로 뒤에 저자가 독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해요. 9절에서요. 이 급격한 전환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갑작스럽기도 하고. 네, 근데 이 전환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자는 독자들을 절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경고를 통해서 잠자는 영혼을 좀 깨우고 동시에 그들의 신실함, 10절에 나오죠. 성도를 섬긴 사랑과 행위, 이걸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북돋아주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경고는 했지만 너희는 다르다, 잘하고 있다 이런 격려군요. 네, 맞아요. 너희는 저런 길로 가지 않을 거라 믿는다. 그러니 계속해서 부지런히 나아가라. 이런 격려죠. 여기서 핵심이 11절, 12절의 부지런함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인내하라 이런 권면인 거죠. 네. 그 소망의 근거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이야기가 나오죠. 13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는 게 참 독특한데요. 왜 그냥 약속만으로는 부족했을까요? 굳이 맹세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죠. 맹세는 약속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잖아요. 16절에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이 얼마나 변함없고 확실한지 이걸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스스로를 걸고 맹세함으로써 17절 약속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걸 확증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18절. 아, 그래서 그 소망을 19절에서는 영혼의 닷 같다고 표현하는군요.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 휘장 안은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 소망이 어떻게 그곳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걸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앞서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 딱 연결돼 있는 거죠. 20절에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네. 네, 아론 계열의 제사장직과는 다르게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른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하고 완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열어놓으신 길을 통해서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은 그분 안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닻이 배를 깊은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붙드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결국 히브리서 6장은 성숙을 향한 채찍질, 또 배교에 대한 경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실함에 기반한 격려와 소망, 이 모든 걸 함께 보여주는 장이네요.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그러면? 신앙 여정은 안주할 수 없는 끊임없는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것.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우리의 노력이나 상태에 달린 게 아니라 변치 않는 약속과 맹세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길을 여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매여 있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이 주는 깊은 안정감과 확신, 이게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영혼의 닷,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세상의 여러 풍랑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어주는 그 닻은 얼마나 깊고 견고하게 느껴지시는지 잠시 묵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